모세는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했던 내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함께 동행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자신들을 주의 기업으로 삼아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는 이 모습은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행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간청을 할 만한 자격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범죄한 이들을 볼 때는 사실은 심판 외에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용서하여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모세에게 언약을 세우시겠다 말씀합니다. 근데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언약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온 땅 누구에게도 행하지 않는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앞에서 행했던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인가, 만나와 메추를 먹이는 이적인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행하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기도요. 행할 것이다 이런 거 보니까 그 이전의 이적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고 어떤 이적일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이후에 나타나는 이적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런 이적이 있을 것이고, 여리고성이 함성으로 무너지는, 그럼 세상에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소리친다고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소리치는 무너지는 이적이죠. 그뿐만이 또 아닙니다. 또 이런 이적 가운데 기브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또 해가 머무는, 그죠? 이런 어떤 엄청난 이적들도 이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온 땅에 한 번도 행하지 않았던 그런 이적들을 내가 너희 앞에서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영광이고 기쁨이지만, 반면에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죠. 얼마나 큰 두려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어마어마한 이적 앞에,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자기 신들을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신들은 결코 행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말로 두렵고 떨린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지켜야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 아모리 사람, 또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 사람, 여부스 사람, 그 가나안 땅이 점령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내어 쫓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의 사람들과 어떠한 약속도 맺지 말고 자신을
보호하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너희가 그 땅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다면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과 사실은 확실한 단절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장면만 봐서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이 우상들과 함께 약속을 맺음으로 이스라엘이 큰 고통을 당하거든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시작에서 이 말씀을 듣지만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지키지 아니함으로 결국은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을 맺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섬겼던 제단들,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형상들 전부 다 부셔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세라는 이 다산의 신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이제 저출산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저출산은 길게 보면은 국력을 약화시키는 거고 더 길게 보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인구가 많다는 건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는 더욱더 이 인구로 인하여서 사실은 이 국력이 정해지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가 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에 나갈 이 군사들이 적다 그러면 사실은 어려운 거죠. 지금처럼 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방에 들어서나 참호에서나 어쩐 데서 이렇게 드론으로 또는 미사일로 뭐 이렇게 하는 전쟁이라면 큰 힘이 들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나 고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전부 다 산과 들로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창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창도 가벼운 창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처럼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런 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고대 전쟁은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상자가 낳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인구가 많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출산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고대 세계에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다산의 신인 아세라를 정말로 소중히 여겼고, 특별히 아세라 목상을 곳곳에 세워서 그들은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아세라 상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참 악한 왕후가 들어오는데, 이방의 여인이죠. 왕후가 들어올 때 이 왕후가 가져왔던 신이 바로 아세라 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가는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아세라는 고대 근동에서는 벨이라고 하는 그 신, 우리처럼 제우스 같은 신이죠. 벨이라고 하는 신의 아내이기도 하고 또는 바알의 아내다 이렇게 표현되는 신이죠. 그러니까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라고 하는 건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국력을 세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아세라상을 찍어버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아세라상 그 목상을 찍는 게 두렵습니다. 그걸 찍어버리면 출산이 없게 되고 그럼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건데 누가 하겠어요? 그죠? 이거 별로 잘 못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한 번은 어느 이삿집에 갔는데 이제 집안에 이렇게 부적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 온 사람이 그걸 못 떼는 거예요. 부적을 떼서 버리라는데 뗐다가 진짜 부정 탈까봐 못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떼서 갈기갈기 찢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아니, 이게 부족이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선언과 같이 들어가서 뭐 하라고요?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는. 이게 되게 아주 엄청난 사건이죠. 하나님 콕 찍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14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보게 되면 34장에 보게 되면은 6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뭐라고 나타내시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잘 드셔야 돼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정말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질투라고 하는 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볼 때 셈을 내고 미워하거나 싫어함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 어떠신다고요? 미워하신다는 것,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단지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심판이 함께 겸하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아주 그러니까 그 모든 족속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다 찍어버려라. 그들과 어떤 언약, 약속도 맺으면 안 된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들을 섬기는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왜 언약을 맺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죠. 왜 언약을 맺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라고 할 때도 이 의미가 포함되는 거예요. 얘기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죄물을 드리며 너희를 초청하면, 자, 읽어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음란하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의 이 우상들의 제사에는 사실은 이 음란한 모습이 다 함께 동반되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제 보게 되면 어디를 가나 다 이런 신전의 모습에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힌두교 신전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면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신상이 있을까요? 신전에 나신상이 있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이 벽면에 다 여신의 나신상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끔찍할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게 이게 다 음란한 그런 제사 행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제 있을 때에 이들이 제사를 드리고 이제 많은 음식이 있을 때 언약을 맺으면 초청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초청하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초청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게 될 것이고 너희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상 숭배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모세에게 말하기를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이들과 결혼하게 되면 결국은 그들에 의하여서 점령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가 믿는 자의 가정에 들어오면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가정에 가면 인내하면서 잘 견뎌내요.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내는 일에 긴 시간이 걸리지만 함께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바뀌면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악이 더 선을 강하게 짓누르는 것이 일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에게 가나안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어떤 상황이라도 너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사실은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의 친근함은 사실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자와는 동맹을 맺을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물리적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우상을 믿는다고 강조한다면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의 언약이 가져다주는 위험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가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로 2배, 3배 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보여야 됩니다. 더 많이 눈물이 필요한, 많은 눈물이 필요하고 많은 아픔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를 얻게 하시지만 그 길은 참 고난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할머니를 보면서 느낀 경우였습니다. 할머니가 일찍 선교사님 통해서 예수를 믿고 아주 한 철저한 이 유교 집안의 나이 16에 이제 시집을 갔고, 그러니 예수님 믿는 믿음이 분명한데 또 다 옛날에는 양가가 결혼하는 거지 개인이 연애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거든요. 두 집안이 결혼하는 거니까 그 16살 지금 같으면은 16살이 몇 학년입니까? 중2입니까? 중3 정도? 그러니까 중3이 이제 가서 사실은 결혼 생활을 해야 돼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보니까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고 제가 커가지고서 이렇게 얼굴을 봐도 그렇고 참 눈에서 눈물이 이게 끝나는 적이 없는 게 항상 그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희 할머니의 기도 제목 하나가 손주 중에 하나는 반드시 목사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주 그냥 목숨 걸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참 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이라는 건 참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 큰아들을 결혼시킬 때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며느리를 데려오려고 아주 그냥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 그래서 예수 믿는 며느리를 데려왔고, 동일하게 그 며느리도 정말로 참 큰 십자가를 지며 살았던 걸 제가 그때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왔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냥 힘든 거죠. 그러나 반드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시내산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언약의 선포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는가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살펴볼 건데 두 가지의 세 가지일 수도 있는 겁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언약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맺어주신 존재입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은 중보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않는 이적을 약속하십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신 약속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이적,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이 이적, 이 약속은 뭘까? 당연히 물리적인 이적들이 말씀드렸듯이 여리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해가 멈추기도 하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물리적인 이적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적 중에 이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의 약속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잘나서 언약 백성으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8절을 보게 되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별 볼 일 없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너희 조상들의 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즉 기업으로 삼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이 수요가 많아서, 대단히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그리고 조상들에게 행하였던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시는 그 신실하심에 있다. 거기 보면은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주권이 이스라엘 백성,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삼아주셔서 구원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은 육신의 이스라엘을 넘어서 영적 이스라엘, 우리에게도 이어집니다. 바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주권적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요? 그의 사랑으로, 그의 은혜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잘나서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거룩하게 살아서 순결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던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이 놀랍게도 다양한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왔습니다. 부모를 통해서도 오고, 형제를 통해서 오고, 자녀를 통해서도 오고, 친구를 통해서도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는 다양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의 통로가 와서 나로 하여금 주 예수를 믿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반면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님이 아니었으면 복음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선교사님 이전에 사실은 복음의 전달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의 전도자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있는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왜 그 약속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내 백성들이 많아질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이전에 노아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가 창대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노아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이 셈의 계열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야벳의 계열을 통해서 함의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약속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양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양자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신하고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는 오직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언약 백성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적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이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이적이 일어난 겁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이적인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언약 백성은 오직 삼위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언약 백성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책임은 삼위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상 숭배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에게만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받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언약 백성의 영광은 삼위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이 고백은 더 분명해집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고 활동할 수도 없을 때 오직 우리는 하나님과만 대면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옵니다. 이때 일생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훈련을 하지 않냐면 단독자로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을 누려야 됩니다. 쉽지가 않은 겁니다.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합니다. 이 땅에서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즐거워합니다. 건강할 때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약하고 병들고 힘들었을 때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항상 편할 때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요 책임인 것입니다. 십계명의 시작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입니다. 어떤 우상도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온갖 신들의 전시장이었습니다. 각 족속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모든 사람 마음에 있는 종교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거예요.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도 다 신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혹이라도 기회가 있어서 지역을 여행을 한다든지, 우리 지역도 많이, 우리나라 지방을 여행을 한다든지 해외를 여행해 보십시오. 곳곳에 없는 신이 없습니다. 없는 신이. 제가 지금은 우리 동네가 없어졌지만 22년 전에 할 때는 우리 고양시청 벽에 용왕신을 섬겼어요. 여기요. 그래가지고 그 그림이 그냥 벽에 쫙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지역을 가든지 신을 섬깁니다.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더 이상 헛되고 헛된 피조물을 섬기지 않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오직 삼위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우상은 땅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갑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 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찾으셨죠?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왜 그렇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곳. 잘 보세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옆에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디 있죠?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죠? 위의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만 경배하는 겁니다. 놀랍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이것이 언약 백성, 즉 구원받은 자의 책임이고 동시에 특권입니다. 이러한 책임과 특권을 좀
만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이게 세 번째이기도 하지만 또 두 번째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자녀는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놀라운 이적을 베푸십니다. 이 말씀드렸듯이 물리적인 이적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적 중에 이적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언약의 자녀가 되는 일은 세상으로 하여금 두려움과 부러움을 가지게 합니다. 언약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력이 아무리 대단하여도 언약의 자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두려움과 부러움을 갖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은 큰 이적과 함께 가나안의 이방 민족을 쫓아내심입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이 있어서 행한 것이 아닌데 앞서 살펴봤듯이 작은 인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해 이스라엘 가나안에 있는 그 많은 여섯 부족을 다 내쫓았다? 오직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오직 자신만 경배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떤 것임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섬기는 그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을 함께 섬기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연약하여서 보이지 않는 창조주가 아니라 보이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보이는 우상을 발로 차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보이는 우상에 관심이 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질투가 난다는 거죠.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명확히 얘기합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드러내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할지를 언약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심입니다. 언약 백성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너희가 나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아냐? 내가 질투나지 않게 나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심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는데 매일 아내가 다른 남자를 보고 좋다고 눈이 커지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보고 눈이 커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이. 그죠? 그런데 그때 서로 부부가 잘해서 잘 봐. 나도 볼게. 그러겠냐고요. 망하는 거지. 망하는 거. 지금 이 땅이 망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결혼교육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눈을 최대한 떠서 살펴보다가 결혼하면 딱 감아야 된다. 딱 감아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안 그러겠어요? 처음 만날 때는 다 멋있고 아름답잖아요. 가끔 저희 집사람이 옛날 사진 참 괜찮았는데 참 괜찮았던 때가 다 있죠.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괜찮겠습니까? 다. 그러나 우리 눈을 감아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이거저거 기웃거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렇습니다. 질투나게 하는 자, 다시 말하면 미움을 갖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질투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주 예수를 믿는 영적 이스라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언약의 자녀가 감당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은 언약을 지킬 때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결혼식 할 때 우리는 결혼식이라고 그러지 않고 언약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은 두 당사자가 가장 행복할 때는 서로를 향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언약을 지킬 때 주어지는 거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자세는 옛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자녀로 사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고 할 때 많은 유혹과 미혹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려고 할 때 정말로 온갖 미혹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결혼 생활에서 부부가 가정을 꾸려 나아갈 때 정말 많은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어요. 당연합니다. 이 작은 가정에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겠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여 주님을 등한시하는 미혹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한 삶과 연약한 육체를 인하여 영적 침체를 겪기도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믿었는데 여전히 경제적인 삶이 나아지지 않으면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보이는 것에 약해져서 늘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러다 보면 다른 것에 기웃거립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이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혹에 빠지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일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과 질투나게 하는 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명심하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더욱더 이 싸움이 치열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기 23장에서 강조하셨던 말씀을 다시금 반복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시대에는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거룩한 백성은 언약의 자녀입니다. 언약의 자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언약인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각종 유혹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합니다.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외식을 드러냅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시대에 혼합되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는 것입니다. 현대판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려는 것이 세상의 미혹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언약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계시의 말씀을 듣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과의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외식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는 시작입니다. 이단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작입니다. 그 기반 위에 은혜의 방편을 잘 사용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입니다. 동시에 교회로 흩어져서 교회로 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감당해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헛되고 헛된 일에 빠지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계시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기반 위에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고 건강한 교회를 잘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로 모였던 여러분이 교회로 흩어져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축복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이미 약속과 축복은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약속과 축복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걸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약속된 영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 앞에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다짐과 결단을 하나님 잡아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된 축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